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우리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오랜만에 되게 한 2달 만에 지하로 다시 내려와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영적 서밋, 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의 제목, 함께 붙잡을 언약의 제목은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랩런트입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일부 예배 또는 2부 예배까지 참여하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말씀을 듣죠. 또는 우리가 WRC나 또 중요한 청소년 수련회, 또 여러 수련회나 훈련을 가면 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 미션을 붙잡는다고 했을 때 이제 중고등부 랩런트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좀 1차원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나 사모를 시작해야겠다. 나 이번 주 정식기도 시작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미션이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걸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미션인데, 이 미션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게 미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혹시나 어떤 랩런트가 계속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갈등을 하고 오랫동안 계속 그 문제에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랩런트가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 아니다. 랩런트는 어떤 속에 있어도 살아남는 자가 랩런트고 살리는 자가 랩런트고, 그걸 능히 넘어서게 하는 게 복음이라서 난 이제부터 가정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갈등하거나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가정 살리러 돌아가겠다. 그건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얻는 단을 쌓는 시간을 갖고 말씀 묵상하는 속으로, 복음에 집중하는 속으로, 물론 그 다음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미션은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붙잡는 거, 그걸 미션이라고 해요. 앞으로 우리가 세계 랩런트 대회를 가는 데에도 그 세계 랩런트 대회를 갔을 때 여러분이 대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미션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혹시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아요? WRC 가면 우리 핀포럼을 듣잖아요. 막 핀포럼 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서 들으면 너무 멋있는 랩런트 선배 리더들이 앞에서 강의를 해요. 와, 저렇게 복음을 깨닫고, 저렇게 달란트를 발견하고, 저렇게 응답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받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또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근데 핀포럼을 다 듣고 돌아왔는데, 그분은 너무 응답받고 멋있는데, 근데 나는 그냥 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다,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고 다시 또 집에 돌아오면 옛날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전사님이 기도스쿨에 있다 보니까 기도스쿨에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기도스쿨에 가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인턴십을 해주는 거예요. 랩런트들의 인턴십 해주시는, 특강해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고 돌아가요.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해요. 이번 특강 너무 좋았어요. 이번 인턴십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미션을 잡지 않으면, 거기서 미션을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냥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지만 그동안 세계 랩넌트 대회를 쭉 하시면서 늘 반복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랩넌트들이 세계 랩넌트 대회가 끝나면 각자가 다 미션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션이라는 게 과연 1만 명이 모였을 때 1만 명이 다 똑같은 미션을 갖고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또 삶을 살고 있잖아요. 랩넌트 각자가 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미션을, 마치 나의 미션을 잡고 돌아가면 그때부터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WRC 왔을 때에는 그 미션이 성취된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메시지 너무 좋았어. 또는 오늘 메시지 너무 어려웠어. 오늘 말씀 저렇구나.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기록이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까? 오늘 그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지금 나의 시간표 속에는 어떻게 성취될까?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시킬까? 여기서 그럼 나는 랩넌트 사무엘이, 랩넌트 요셉이, 랩넌트 다윗이 뭘 어떻게 미션을 잡고 삶을 살았나? 그럼 나는 뭘 붙잡아야 되나?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랩넌트들이, 랩넌트 예배도 마찬가지고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미션을 찾으세요. 혹시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 주에 미션을 찾게 해주세요. 아니요. 미션을 찾고 가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랩런트들이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기도를 계속 미션 찾게 해주세요. 미션 찾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션을 진짜 말씀을 통해서 찾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션을, 구체적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며 일주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미션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지. 오늘 여기 있는 랩런트들 각자가 다 다른 미션을, 그러나 정말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잡고 돌아가면 오늘 사무엘이 받았던 그 응답,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미션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미션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방향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미션은 결국 다른 게 하나 있죠. 이게 하나 붙었죠. 근데 이 미션이라는 뜻이 결국 임무, 내가 해야 될 나의 임무, 사명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복수인 S가 붙으면 뭐로 바뀌느냐? 선교로 바뀌어요. 결국 우리가 미션을 가지고 그 끝이 뭐냐? 전도 선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셔서 이 거룩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2, 3, 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의 작은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한나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있었던 삶의 고통을 통해서 육신적인 기도만 하다가 그거 아니고 언약을 붙잡았죠. 언약 잡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 잡은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나중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시죠. 그 미스바 운동이 전 이스라엘에 완전히 영적인 변화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운동이 되게 하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내 고통, 솔직히 우리 거의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내 문제에서 맨날 업다운 하지 않아요?
내 문제 가지고 눈물 흘렸다가 조금 나아지면 조금 힘 얻었다가 또 다시 문제 오면 넘어졌다가 늘 여기서 업다운 하는데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여기로 가고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지? 그거를 잡고 그리고 나서 가야 되는 코스가 뭐냐 하면 여기에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자리가 영적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바닥을 치도록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도록 사단은 우리를 늘 속여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 오지는 않은 일인데 미리 말씀 주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죠. 그 예언이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하나님께 미션을 받았는데 그 미션을 놓쳐요. 미션이 뭔지 우습게 여겨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제물을 밟고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물을 무시하는데 뭐는 소중히 여기느냐? 자기 아들은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형제고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 범죄하는 것을 알지만 그냥 눈 감아 버려요.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는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언약을 멸시했고 그래서 하나님 또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을 돌보지 않으시겠다고 경멸하시겠다고 예언을 하고 결국은 그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가문에 더 이상 노인이 없을 거야. 노인이 되기 전에 다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 언약 잡고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부적처럼 들고 나가요, 언약궤를. 언약궤 들고 나가면 항상 승리했지. 그냥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언약궤는 뺏기고 전쟁에 둘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소식을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쟁에서 이제 살아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엘리 제사장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일어나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재앙이죠. 그 시대의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황폐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의 그 가정의 모습이었고요. 이때 누가 나오냐면 사무엘이라는 랩넌트가 이 재앙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진짜 언약을 붙잡는 새로운 시작의 삶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삶을 사느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도 관심이 없고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잠을 자요. 이 말은 뭐냐? 언약을 붙잡았다는, 언약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 잠을 자고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기를 시작해요. 그런 체험 없나요? 여러분이 언약을 안 잡았을 때는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잡으려고 해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잡은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워낙 말씀이 희귀한 시대여서 사무엘의 이 처음 경험이 약간 재밌게 표현이 되는데, 사무엘이 이제 언약궤 옆에 누워 잠을 자는데요. 어느 날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이렇게 부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이제 일어나서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냐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난 너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서서 네,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부르셨습니까? 난 널 부르지 않았어. 근데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딱 채요. 두 번 딱 그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또다시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리고 돌려보내요. 사무엘이 다시 취침 언약궤 옆에 누웠을 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처음으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했던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이 일을 사무엘에게 그대로 알려주세요. 사무엘은 근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사실 끔찍한 일이잖아요. 듣고 되게 두려워해서 그 다음날 말하기를 꺼려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해봐라. 사무엘이 그대로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언약은 이루어지죠.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하냐?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임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 사무엘이 받았던 그 응답이 그거잖아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20절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딱 보면서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인 줄 알았고, 또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로 사무엘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미션을 잡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뭐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거를 붙잡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전사님이 묵상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RUTC 응답, CVDIP의 응답이라는 찬양을 정말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그 WRC 주제가의 메시지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저 그 찬양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가 딱 깨달아졌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게 저한테는 메시지로 주제가를 부를 때마다 다가왔어요. 막 CVDIP는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아무도 할 수 없다. 진짜 아무도, 누구도, 나도 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이다. 근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언약 잡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찬양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요번에는 그 CVDIP의 응답을 묵상을 하면서 되게 다가왔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가사가 그거잖아요. 좋은 것이 언약의 응답, 좋은 일이 비전의 응답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 내게 주신 현장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꿈의 응답. 모든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절대 안 될 것 같은 모든 사람이 실현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 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응답은 모든 것 속에 다 있다. 모든 것이 응답이다. 문제도 문제 아니고 축복도 축복이 아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다. 라고 말씀이 깨달아졌거든요. 랩넌트들이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무엘이 놓여있는 환경은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 되어서 성전에서 자라는데 그 성전이 언약 잡은 성전이 아니라 언약 놓친 너무 비참한 현장 속에 혼자 놓여있어요. 혼자.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좋은 자리로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가정 환경이 좋고 좋은 거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랩넌트는 어떻게 된 좋은 것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뭐냐? 그럼 안 좋은 것. 분명히 안 좋은 거 있죠?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일, 안 좋은 환경. 그걸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 힘든 것도 있어요. 그거 힘든 걸 두고서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머리로는 그냥 지금 메시지로는 그냥 받아들여져도 실제 내 삶의 현장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이번 WRC 2020년에 랩넌트에게 주신 랩넌트의 주제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것은 언약의 응답이고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뭐 요셉을 비유로 들면 노예로 간 거,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고 누명을 쓴 거, 감옥에 간 거, 형들에게 미움받은 거, 모든 일이 뭐냐?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비전의 응답. 그래서 생각해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는 되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캐릭터가 비굴하거나 막 되게 잔머리 굴리는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일도 제대로 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감옥에 갈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그 가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또 계획 속에 또 경제인을 만나러 감옥 안에도 가야 돼. 근데 요셉의 캐릭터는 절대로 감옥에 들어갈 수 없는 캐릭터예요. 너무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억지로 막 유혹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근데 그 만남이 우린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만 똑 띄워놓고 보면 저주죠. 그런데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만남조차도 뭐예요? 비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내 삶 속에서도 확인해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비전의 응답이에요. 우린 몰라요.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걸음이 될지 몰라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좋은 곳에 가야 돼. 좋은 현장.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현장 말고 좋은 현장 아니에요? 내게 주신 현장, 내게 주신 현장이 바로 꿈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응답으로 오는 게 어디서? 지금 내게 주신 현장에서요. 그리고 모든 사람. 어쩌면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관계 속에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몇 %인가요?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뭐냐 하면 시련의 응답.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실현케 하는 응답이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 언약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미래,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실패했던 그런 기준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미래는 뭐냐? 작품의 응답. 그래서 랩런트들이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좋은 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거 원망하지 말고, 힘든 거 핑계대지 말고, 모든 건 응답이라는 걸 알고서 바로 거기서 뭐로 가면 되냐? 이걸로 가면 돼요. 그냥 영적 서밋으로 가면 돼요. 모든 게 응답이니까. 모를 뿐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 서밋으로 가면 항상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 영적 서밋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산으로 비유하셨어요. 산으로.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 지난번에 상당산성 가봤죠. 높이 올라가니까 청주 시내가 어떻게 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한눈에 다 보여요. 그게 정상에 선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모든 게 다 응답이구나. 이게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서야 돼요. 올라서야 돼요. 그 서밋으로 올라서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응답임이 확인되고 진짜 살리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맨날 업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전체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오늘 사무엘이 막 이런 엘리 제사장의 집이라는 교회 안에 목회자의 가정이 이런데 교회 문제 속에서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홀로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간 거잖아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건 그거거든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언약궤 옆에 누울 때 성전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의 등불이라는 건 기도를 의미해요. 누가 기도했냐?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잡고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는 건 잠을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랩넌트가 그거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백성한테 전달하는데 나중에 미스바 운동까지 일어나요. 전쟁이 그쳐요. 여러 사람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돼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면 되느냐? 영적 서밋의 시간에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이 답이니까요. 복음이 언약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 정확한 미션이 나오죠. 그 미션이 나왔다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서밋 타임이에요. 질문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맨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거. 그 속에서 정말 내가 그럼 해야 되는 건 뭐지? 지금 나의 시간표는 뭘까? 그걸 미션으로 잡고 도전하는 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쇼부를 보세요. 오늘 미션을 잡고 가야 돼. 분명히 나에게 오늘 미션이 있어요.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 나의 미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찾고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서밋으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갈등하고 낙심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잡은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미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복음이 없어진 그리고 언약을 놓친 그 재앙과 저주 속에서 진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누리는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있는 랩런트들의 이 기도가 지금 있는 랩런트들의 이 작은 미션이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로 연결될 줄 믿사오니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